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종말에 대한 관심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또 종말에 대한 때가 언제인지 그 징조가 무엇인지 묻기도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요?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을까 봐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인사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혼란스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미 창세기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악함이 그러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은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폭력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땅에서 전쟁은 있지 않지만 저 먼 곳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폭력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 그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인간의 탐욕이 더더욱 폭력을 만들어낸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이 세상을 덮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타협하기가 훨씬 쉽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이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배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올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그 밖에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허락하실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